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조직이 가정입니다. 제일 먼저 아담,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참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조직을 만드신 다음에 한 가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실간을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간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없을 때 하와가 뱀을 만나가지고 그만 소곤소곤 하더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잘못 만나보면 자기가 평소에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깨움에 넘어가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도 가서 먹고 그 가위를 따가지고 남편도 먹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해서 그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쫓아내게 되니까 그 두 사람이 가서 가정을 꾸렸는데 자녀가 태어나고 또 낮이면 일어나면 가위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그런 환경이 아니라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 생기고 밭을 갈아야 되고 김을 매야 되게 되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가시가 엉겅퀴가 돋아나게 됐습니다. 참 힘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생겨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겨났어요. 우리가 생겨났는데 오늘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인의 자녀고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참 비참하게 된 인생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같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셨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베드로서는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그랬습니다.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는 얘기를 하죠. 전에는 이제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전에는 이제는 그 생각 좀 해야 돼요. 결혼한 사람이 전에는 어디 가서 만들어 놓아도 돼요. 그렇죠? 이제는 다르잖아요. 전에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가 있는데, 전에와 이제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옛날에 그랬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에는, 언제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양 같아서 제 길을 가는 제 맘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영혼의 목자 되신 목자와 감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느니라. 돌아왔으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보호받는 은혜가 있지만은 간섭받는, 통치받는 의무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작정 간섭 보호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위급할 때 되면 보호하잖아요. 어떤 애기들이 그랬다잖아요. 부모 없는 애기들은 놀다가 저녁만 되면 괴로워한다잖아요.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뭐를 하다 노는데 부모 있는 애들은 누구야 그러면 다 가잖아요. 시골에서 보면 이렇게 남의 마당에 가가지고 꽃땅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해가지고 그 땅 따먹기 하려고 작은 손가락을 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날이 저물면 부모 있는 애들은 누구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버리고 발로 이렇게 하고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부모 없는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밤은, 그 오후는 쓸쓸한 밤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연약해도 외롭지 않는 것은 영원한 부모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고 영원히 안아준다는 사실을 알고 희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가정은 참 소중합니다. 가정의 시작은 부부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를 했죠.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신방을 차렸는데 거기에서도 불행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두 사람 말을 들어보면 막 이게 데이트할 때 쓰는 구절이 이 구절 외에는 더 중요한 구절이 없어요. 아가서에 나오는 데이트하는 구절보다 이게 더 가슴이 움직일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같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요거까지만 써야 돼. 다른 데 쓰지 말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와, 괜찮네요. 그리고 뒤에 보면 남자에게서 났으니 지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르시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수치를 초월한 관계. 내면의 세계 문제가 있을 때도 여러분 어렵거든. 빨리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해야 됩니다. 빨리 대화해. 그리고 같이 지고 가야 돼요. 부부간에는 이런 거예요. 둘이 몸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주 행복하게 살죠. 아담과 하와는 아주 사랑했어요, 서로 간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하와라는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그런데 돕는 배필이 그만 타락시키는 배필로 됐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자를 신앙 넘어뜨리는 사람 되지 말고 신앙을 잘 올려주는 분이 되세요. 그러면 결혼 잘한 남자예요. 남자들 막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불행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뱀 같은 뱀을 만났어요. 하와도 뱀을 만나니까 뱀의 지식에 감염되니까 남편도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의 가정에 형을 내리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에 너희 모든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유산을 먹으리라. 예. 여기에 보면은 가만 아담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참 문제거든. 여러분 저주의 씨앗은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저주를 받습니다. 비근한 예로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tas을 때 그 배가 끓는 얼음을 당했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축복의 씨앗이 될지언정 저주의 씨앗은 되지 맙시다. 쭉 보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내 평생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큰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치함을 받았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고생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게 인생 향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가정을 가면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심령천국 이루고 기뻐하고 사는 즐거움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행복한 가정이 불행한 가정으로 전락됨으로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이 형제들끼리 종교적 문제로 죽이고 죽는 상황이 이뤄졌다. 그러면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 하나님 밖에서는 정말 평안함이 없다. 그런 걸 보여줘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걸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복지를 하잖아요. 저는 20년 전부터 복지에 상당히 심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오시면 우리가 이런 복지를 합니다. 노인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노인 복지를 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 돌아온 게 있어요. 교만하다. 왜 교만하다 그러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지나보니까 맨날 지 자랑만 한다고요. 여러분, 기쁜 일을 나누면 자랑거리로 들리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봐. 기쁜 일을 많이 나누면 자랑한다고 정죄받는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개발했다고 막 자랑해 보세요. 그러면 삐딱한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야, 또 자랑하는구나.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많이 나누면 나중에 가면 허물을 잡더라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러면 나중에 가면 그 사람 그렇대.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대.
그래서 기쁜 일도 사람 봐가면서 나눠야 되지 함부로 나눠서는 안 되겠다. 또 슬픈 일도 사람 봐가면서 나눠야 되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는 기쁘고 즐거운 걸 많은 영광을 돌리면 돼요. 할렐루야. 참 중요한 거. 여러분 막 어렵다고 징징 어디가 짜보세요. 도와주는 줄 아세요? 허물이 됩니다. 허물이 돼요.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을 아는 베드로는 제일 먼저 가정을 회복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극복하는 데는 제일 먼저 가정이에요. 어떤 문제가 오거든 가족을 딱 챙기지. 부부관계 회복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의 여기에 있는 남편들은 보면 참 나그네와 행인같이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제 믿음을 지키는 남편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아 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내는 남편을 믿게 하고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 믿지 않는 남편도 아내의 선행으로 통하여 믿을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잘해서 남편을 믿음을 잘 가지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부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3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4절 보면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무도 보지 못하는 숨은 마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숨은 사람, 내적인 사람. 이 숨은 마음을 가지면요, 숨은 마음에 매력이 있으면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사랑이 가요. 한마디 얘기하면 가슴이 뜨잖아요. 한마디 하면 가슴이 뜨잖아요. 숨은 마음. 그 숨은 마음으로 온유하고 안정하고 복음을 가지는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 모두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화를 하나 딱 들었는데 베드로전서 3장 6절의 예화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이 이래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뭔 얘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저 여행을 떠나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너무 이뻐요. 누가 봐도 홀짝 반할 정도로 이쁜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봐도 이쁘니까 아내에게 그래, 여보, 저 다른 나라 사람이 당신이 내 아내로 알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거야. 그러니 당신은 내 동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쭉 가는데 그 나라의 사람들이 너무 이쁘니까 그 왕에게까지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브라함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왕의 아내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막 그 가정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다시 아브라함에 돌려보내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사라가 남편에게 얼마나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는데 여보 당신 때문에 안 되겠어 다른 남자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랬겠어요? 비굴한 남자 차라리 죽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런 거를 믿고 살았느니 뭐 이렇게 할 텐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그거 예 그러고 갔어요. 네, 갔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창세기 12장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컨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하니라. 정말 아브라함의 아내는 미모라는 것. 16절에 보세요. 12장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의 소와 양과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여기 보니까 왕이 아브라함에게 후대를 했어요. 사라로 말미암아 바로의 왕궁에 재앙이 내리니까 결국 사라를 바로의 아내로가 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로 돌아보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웁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그 남편을 새롭게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녀에게 거룩한 비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회복은 부부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 고린도전서 7장 14절 같이 한번 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래. 부부가 거룩하게 될 때에 자녀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를 동거하여 그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는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지식을 따라하라. 그 다음에 더 약한 그릇이라. 무거운 거 있으면 남편이 들고 위험을 만나면 남편이 뛰어나가고 하는 거죠. 더 약한 그릇으로 알고 보고하라. 보고하라. 그 다음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남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건강해도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소중한 그릇이다. 얼마나 잉태한 사람이 이쁩니까? 과거에는 아기 많이 태어날 때는 아기 뵌 사람이 별로 이쁘지 않았는데 요즘엔 배만 부르면 그냥 그 앞에 가면은 존경심이 저대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참 귀하잖아요. 귀한 그릇이다. 남자는 원래 행복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여자를 업신여기든지 여자를
불행하게 하면 기도가 안 된다 그렇잖아요. 이런 기도가 잘 되도록 연약한 그릇과 아내를 잘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아내를 향하여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고백을 하고 부부관계보다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회사 문제로, 돈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갈등하지 말고 부부 손 굳게 잡고 사랑하는데, 이 모든 사랑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에게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따라 사랑의 에너지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 사랑의 에너지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걸 알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믿음 생활에서 꼭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